열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들려져야 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무도 반갑지 않구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잘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깨세요. 딱 정신 차리고 이불 덮지 마시고 이불 걷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제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면서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옆에 새끼 나귀도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져오너라. 혹시 누가 이보게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냥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라고 말하고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갔더니 나귀의 묶인 목줄을 풀고 있으니까 정말로 누군가가 물어봐요. 왜 그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아무래도 그 주인은 어젯밤 꿈에서 혹은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희 나귀를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자신의 겉옷을 펼치면서 여기를 밟고 가시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삐죽삐죽 나온 그 잎사귀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손바닥처럼 생긴 거. 야자수랑 좀 비슷한데 야자수보다는
더 삐죽삐죽하고 작은 건데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누군가는 종려나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나와서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지, 아픈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지,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성전의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던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성전은 그런 곳이었는데 세상이 갑자기 막 모 하는 소리와 막 매 양소리와 염소 소리와 쌉니다 싸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하는 소리와 막 동전 찰랑찰랑 하는 소리와 막 시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분노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와 염소들을 양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망을 땅에 던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뭐 하시다 했어요?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보세요. 채찍으로 소를 몰아내시고 막 돈을 엎어버리시고 의자를 막 발로 팡 치시고, 그럼 여러분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온유하면 악한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근원적인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극도록 싫어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처분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시고 던져버리시고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내가 사는 곳이 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내가 기르는 양들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토실토실한 양을 제물로 드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을 데리고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서 가다가 먹을 거 먹다가 물 줬다가. 가다 보면 양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돌이 막 있는 자갈밭을 가는데 헛다리 들어서 다치기도 하고, 삐죽삐죽. 광야에는 햇살은 때약빛은 쬐지만 물이 잘 내리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대부분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난단 말이에요. 그 나무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양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딱 내놓으면 제사장이 뭐야 이거, 다리 절지 않소, 뭐야 이거 상처나지 않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빠꾸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100km를 걸어가야 돼요. 다시 좋은 양을 골라서 또 가까워야 돼요. 제사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제사장과 목축업자들이 거래를 했어요. 거래. 목축업자는 예루살렘 주변의 목축업자는 자기가 기른 양과 소, 염소 중에 가장 건강하고 토실하고 좋은 양을 제사장들에게 대기로 약속하고 싼 가격에, 제사장은 자신들의 허락받은 그 목축업자를 통해서만 사는 양과 소를 받아들이기로 계약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자기가 보살펴서 건강하게 데려온 양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이건 안 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상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상처 하나라도 없는가? 보시오 여기 조그마한 상처 있지 않소? 안 돼요! 하고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오직 자기가 거래 맺은 목축업자를 통해서 산 양만 조금 상처가 있어도 보지 않고 통과하고 제사 드리시오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뭐가 문제였냐? 목축업자가 파는 양의 가격이 세상에 그 당시 양의 가격 몇 배요? 4배요, 4배. 소와 양과 염소들의 가격이 최대 4배, 적게는 2배에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값비싼 양과 소를 눈물을 머금고 그냥 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면 자신의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하니까. 불결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치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벗어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참 신기한 게 제가 항상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의 곡 중에 한 곡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을 꼭 골라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께서.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풍조라는 건 뭐냐면 바람풍의 조수조예요. 여러분 그 TV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그 미국에는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걸 뭐라 그래요? 허리케인이라 하잖아요. 미국의 허리케인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대요. 근데 미국의 한 부부가 길을 걷고 있다가 허리케인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 피할 건물도 없었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남편만 날아가고 아내는 생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빼빼 말랐었대요. 목사님처럼. 근데 아내는 뚱뚱했었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아내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날아갔어요. 그 남편은 오 하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차라리 꽉 안고 있지 서로. 그럼 서로 안 날아갔을 텐데.
풍조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세상의 바람이 허리케인처럼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바람에 따라서 휙 날아가 버려요. 조수조. 물이 찼다가, 바닷물이 찼다가 빠지는 것처럼 물이 차오를 때는 모든 것들이, 생물들이 같이 막 이렇게 차올라가요. 미역 같은 거 같이 떠늘려 와요. 나무 같은 죽은 나무들이 같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물이 빠질 때 같이 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대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존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바람과 이 세상의 조수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하고 있을 때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풍조에 그냥 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풍조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풍조예요, 풍조. 그리고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워낙 요즘 피곤해 하시길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세상적인 영상 같은 건 잘 안 보여주는데 오늘 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였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요? 박진영 JYP의 CEO고, 그리고 유재석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MC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학생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1위이고. 하지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어쩌면 부유한 부류에 속하는 이 두 분이 무슨 질문 앞에서? 죽음이란 질문 앞에서 답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유재석 씨는 회피한다 그래서 회피. 그냥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가 그런가 보다요? 아무 답이 없잖아요. 아무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간대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끝에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두 분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하기를 한 분야에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이다 말하지만 이 박진영 씨가 참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이란 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해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내 시작도 모르겠고 내 끝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잘 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못 살면 뭐 동물로 태어난가요? 아니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기억도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도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요.
동물에게는요, 영이 없어요. 영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 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동물은 혼만 있어요. 혼. 그래서 동물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던 사슴이 악어가 그 사슴을 딱 문단 말이에요. 물속에 있다가. 그때 하마가 나타나서 악어를 딱 쳐버리고 사슴 구해준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구해줘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마 성품이 착하거든요. 생각을 해요. 하마가 야, 사슴이 당했다. 악어한테. 저 나쁜 악어 공격해야겠다 하고 쳐낸다니까요. 개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내 주인이 이렇게 하면 나를 기뻐하겠다, 날 좋아하겠다 하고 생각해서 행동해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혼은요, 영원하질 않아요. 죽는 순간 그걸로 끝. 혼은 전도서 말씀, 잠언 말씀처럼 혼은 땅으로 내려가요. 혼은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그럼 왜 죽음이 왔을까? 왜 인간에겐 죽음이란 게 왔을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란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당면한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처해지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죄의 해결함을 예수께서 처리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처리해 주셨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 예수가 허락하여 주신 그 의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존재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요, 유튜브를 가끔씩 볼 때 이 유재석과 이 조세호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유키즈라는 그것을 가끔씩 봤는데, 최근에 봤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얘가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딱 보면 누군지 알 만한, 우리 입으로부터 보자마자 이름이 나올 만한 그 연예인들 대다수가요, 우울증에 걸린지 아세요? 공황장애에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모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말하는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다시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그 예수를 꼭 붙들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벌고 할 때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쁘게 옷을 입어서 남자들에게 잘 보일까, 다른 친구들에게 잘 보일까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세상 친구들이 다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진짜 만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 풍조에 따라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면서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도 이미 미혹되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것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쭤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문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시고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깨우치고 심겨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걸어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